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짤막한 인생을 소개하는 가운데에 불과 4절인가요? 예. 4절 속에 에녹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지난번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의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오늘 더 하는 겁니다. 에녹의 삶,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신, 불러가신 에녹의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적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삶을 산다. 비록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사망의 그늘이 해치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건 다른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곁에서 돕는 자다, 보호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냐? 보호자라는 것이지요. 보호자. 양에게 보호자는 목자이듯이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틀 동안 이틀이 좀 더 되네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는 아주 산천초목이 금방 푸르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물을 줘도 풀들이 힘을 얻지를 못했었어요. 저녁마다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은 잔디가 힘을 얻지 못하고 풀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비가 오니까는 금방 그냥 산천이 이렇게 푸르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내가 보호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호자로 내가 믿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을 우리나라도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들여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 여러 가지로 험악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유약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함양에서 다 걸어서 학교 갔다 오는데 요즘은 우리 선견이도 그래요. 꼭 금요일 날 되면은 자기 모시러 오래요. 옛날 같으면은 다 걸어 다닐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걸어가지 아니하고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이제 가족들이 데려가요. 가보면은 차들이 쭉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가느라고 차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호자가 있으면은 유괴범이 유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못된 사람이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리와 늑대가 양의 목자가 있는데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양과 늑대가 그것을 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벗어나고 목자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양을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주님의 품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기도함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 기도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지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내가 책임질 때에 내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 따로 삶이 따로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합니까? 기도 훌륭하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대로 우리가 안 산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지요. 왜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하는데도 왜 안 주십니까? 입술로만 구하지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에 우리 마음이 있고 인생이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따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믿지도 아니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입술로는 화려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신실한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를 신실히 믿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의 그늘에서 그림자를 밟고 살 정도로 목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자 곁에 붙어 있고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 양은 안전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을 주님과 동행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찾고 잤다 보면은요, 신령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속에서도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제가 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어떤 설교 제목을 주님이 주시면은 그걸 계속 묵상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메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영혼 속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놓쳤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일하셔요. 사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영접할 때 보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분들을 꼭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다운된 상태에서 그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단에 올라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님의 동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정색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이 지난날에 어떤 걸 싹 걷어내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어제도 포항에서 두 분이 오시고 대전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합류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막 그분들이 올 때는 막 이렇게 기대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 아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늘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막강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뭐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착각이에요. 예. 모든 것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구비됐는데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약속으로 표현했어요.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예. 약속으로, 뜻을 약속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거잖아요. 뜻, 약속,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뜻을 같이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뜻이 다른데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일치할 때에 그 같은 주제를 놓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부산 가려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지요.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같아야지 한 길을 같이 가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 인생의 뜻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초지일관 그쪽으로 내가 일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뭐예요? 함께한다, 동역한다, 동행한다, 같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목적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내 목적이 가 있는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동행해야지 얼굴을 볼 수 있지, 다른 길을 가면서 어찌 얼굴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게 뭐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동행을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수고로, 사도들의 수고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주님의 손이 사도들과 함께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고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날로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경책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돈 많이 벌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낮은 수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플 때 주님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추울 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됩니까?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12명의 정탐하고 왔을 때에 보고하는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보고는 똑같잖아요.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거대하다, 엄청난 등치를 가지고 있다, 견고한 성에 있다. 보고는 똑같아요. 상황 보고는 똑같아요. 근데 결론은 달라요.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 여호와서와 갈렙은 그럼에도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뭘 본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상황만 본 거예요. 상황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 땅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 한숨이나 푹푹 쉬는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에 드는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눈을 떼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오라, 그러니까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저쪽에서 막 몰려오는 파도를 보니까는 어땠겠어요? 물에 빠졌다는 거지요. 왜 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저 파도에 내가 빠져 죽겠구나, 걱정이 막 몰려오니까는 그냥 쑥 빠져버리잖아요. 뭘 보냐는 거예요. 그가 걸어갈 때도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갈 때도 성난 파도는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난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에서 주님이 없어지니까는 금방 시험에 들어서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가는 영광의 은혜를 입지만은 내일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꼴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꼴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그 파도에 휘말려 가지고 좌절과 낙담과 근심과 걱정에서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참 나는 내가 나의 지금의 나됨과 나의 사역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은 물론이와 내 이 목회 사역, 상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다는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를 떠나서는 못 살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위로함이고 강함이고 담대함이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만 부르면 돼요. 애들이 문제 있으면 엄마가 뭐 다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애들은 엄마만 불러대면은 엄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아. 아빠만 부르면 아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아.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세요. 주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즉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일하고 가시는,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하느냐 이 말이야. 나도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하고 주님이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형통의 은혜를 입는 거죠.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요셉이 엉터리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처지와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놓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있는 걸 지적하라 하지 않으세요. 내게 문제 있는 걸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뭘 칭찬하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어떤 집사 권사님들은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혼쭐 나게 하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냥 가서 그냥 사모님한테 그냥 맛 좀 봐라. 그런데 혼내줄 줄 알았더니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띵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미숙해서 부족해서 흠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주님의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나도 그걸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를. 부족함은 있어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길에서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의 삶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를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호흡도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호흡도. 예? 호흡을 우리가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호흡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심과 말씀과 십자가를 치심까지 자기 뜻대로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목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삐딱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경제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개인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계속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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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만 하러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가도 아버지 목적을 위해서, 기업을 해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이에요. 기업을 하는 게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재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모저모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곡식을 얻기 위함.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는 일도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보약 먹는 것도 할렐루야야. 에? 이거 보약은 뭐하러 먹느냐고, 보험은 뭐하러 듣느냐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8장을 가보세요.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28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어저께 대전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물어봐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깜짝 놀래요. 시골에 어떻게 주일학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주일날은 자기가 장로라 올 수는 없고 수요일날 내가 한번 아내가 교편생활 하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수요일날 와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그분은 와서 직접 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안 청소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기쁘면서도 좀 걱정이 돼. 하필 그날 또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필 그날 또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요.
근데 솔직하게요, 제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무슨 응어리냐?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까지는 우리가 정하고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충돌은 안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모독당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을 내 인생에 얼마나 품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얻기 원하고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해요. 만약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이 마음으로 이 함양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그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고 함께 우리가 그를 향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모범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한국 교회에다가 턱 내놓을 만한 교회는 못 돼요.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반쪽짜리. 이 반쪽짜리 가지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는 건 고맙지만은 내 목사로서 내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턱 내놓을 만한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른들이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있는데 나도 좀 은퇴하기 전에 좀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요 조그만 예배당도 하나 다 못 채우고 제가 목회 끝날까 봐요. 예? 이 큰 예배당도 아니고 120석밖에 안 되는 여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제가 목회를 끝내야 됩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만을 나는 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 목회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래 요 조그만 예배당도 하나 다 못 채우고 목회를 끝쳐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의 빈 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 읽혀집니까? 그게 읽혀져야 돼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이 읽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목사님 따로 나 따로, 당신 따로 나 따로, 이거는 성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뜻은 아버지 뜻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는데 동행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딴 마음을 갖고 딴 뜻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뜻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 이거 아니다.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선정한 그 수준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마음속의 사명감으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군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다윗의 관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 해가지고 그 속에 다윗이 뭐 있겠어요? 그래도 다윗의 관이 있어요. 관이 많은 관이 있어요. 그거 다 가서 한 번씩 만지고 가. 다윗의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며 살았더니 다윗을 위대한 국왕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전념하며 산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요. 지금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위대하고 멋진, 지금보다는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도 당신의 짧은 33년의 공생애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 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